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18장 전체를 한 절씩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라 무너져라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한다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존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를 사사하시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장하신 자이시니라. 이와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미담과 붉은 흑감이요 각종 양목과 각종 산악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그의 영혼이 탐하던 바벨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다 이거다 다 이거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옥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낀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리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매하는 자와 흉소 없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쇠목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주님을 향하는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리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18장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너졌다, 뭐 화가 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 안에 3번 나오고 또 하나는 순식간에 그 성이 망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18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계의 경제, 정치의 집단, 적그리스도에 세워진 그런 모든 제도적인 제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일순간에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18장의 내용이고 17장을 공부한 것처럼 종교의 세계의 어떤 종교,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9절에서 19절에는) 심판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내려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반응에 대해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다.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 한순간에 멸망하는 그 도성을 향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 보면 여기 표현한 것을 보면 땅의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뭔가요? 그 왕국과 더불어서 그 제국과 더불어서 산 사람들 아닌가요? 그 제국과 더불어서 산 사람들인데 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 모든 혜택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호응장담하고 어떻게 이 나라는 이 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전에 그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했지만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운 이 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첫 번째 그들을 내통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땅의 왕들,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없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땅의 무역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대주고 또 그것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 말씀해 보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퍼한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할 수 있었던 품목들이 여기 몇 가지 품목이 나왔나요? 28가지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는 자기들이 거래하거나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치부하고 이제까지 삶을 아름답게 살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일순간에 다 불태워졌을 때 그걸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겠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이 보이지만 한시적이다. 일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뒤에 보시면 세 번째 무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가 이스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들은 여행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서를 갖고 무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 바벨론의 제국에서 그들이 치부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곳에서 얻어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 불타 없어지는 걸 보고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퍼한 모습을 보면 여기 그 대단히 의미 있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표현을 했나? 1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7장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는데 실패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보도 묻다.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그 슬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 만에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들에서. 그런데 여기 선객들, 선주들, 바다에서 어떤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뭐냐면 다시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볼 수도 없다는 것,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슬픔이겠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상실감이라고 하지 않나요? 최고의 상실감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사에서 최고의 상실감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 상실감이 가장 큰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 더 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더 이상 그걸 볼 수도 없다, 누릴 수도 없다. 그 얼마나 허무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그 무역상들이 사용했던 그 상품이 몇 가지라고 했나요? 품목이 28가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주목해 보시죠. 향로모 후반절에 보시면 수레들, 종들, 사람들의 영혼이다.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넣으면 노예, 그 사람을 노예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 가치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치부하고 지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사람의 영이라는 말은 그 제국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바벨론의 특징이 그거였지 않나요? 바벨탑을 니므롯이 쌓을 때 어떤 일을 했나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로 하여금 소수의 셈족들을 제외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영혼들의 도적, 생명을 도적질하는 사람들. 특이한 품목이죠. 특이한 품목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18장 20절부터는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천상의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20절 주목해 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말이야. 바벨론의 멸망, 일순간에 멸망한 것을 보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신원, 복수해줬다. 안갚음을 해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순간에 망했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순간에 망했다는 말이 어떤 표현인가 할 때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멸망할 때도 그런 일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그러니까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는데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기 표현하는 걸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이 어떤 일을 했나요? 5장에 보시면 엄청난 잔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22절부터 보시죠.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화로운 잔치 가운데 느닷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됐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징조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해석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보면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뭐라고요? 시대를 세워서 그걸 끝나게 했다. 이제 멸망시켰다.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과 지금 대단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멸망했다. 순식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순간적으로 끝내겠다.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는 벨사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모든 기구를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디로 옮겼나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술잔, 술과 흠취, 자기들이 어떤 인간적인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보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데겔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됐다. 한계가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스는 뭐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아니라. 자, 그게 저녁에 지금 잔치, 엄청난 큰 잔치라고 하는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면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수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 해몽을 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 보시죠. 그날 밤에 갈대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0이 그날 여기 표현하기 뭐라? 그날 밤에 순간적 조금 전까지는 어때? 잔치하고 있었죠. 일순간에 바벨론은 항상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본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제국이 일순간에 초토화된 것처럼 이제 미래의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일순간에 저녁에 잔치를 했는데 새벽에 느닷없이 침략해서 전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당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18절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순간에 망하였다. 어떤 찰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들을 보고 성도들에게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뭘 했기 때문에 신원의 심판, 안갚음을 해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신원해 줬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즐거워라, 찬양해라, 기뻐하라. 이건 개인적인 어떤 안갚음,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계속 세대가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세력, 그 바벨론,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은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나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이어서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약속한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4절은 심판의 마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마무리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맷돌을 들어서 어떻게 돼? 바다에 던졌다. 그 맷돌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길이가 1m 아마 20이나 1m 한 50, 그리고 두께는 한 70cm 되는 그 그걸 바다에 던져 맷돌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맷돌은 어디에 쓰는가요? 곡식을 가는. 그러니까 그 고대 당시는 곡식을 간다고 하는 말에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다에 던진다. 이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어떤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아 돌아올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바다에 던졌을 때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23절은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그러니까 화롭게 잔치하고 흥취하고 놀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어때? 들리지 않을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리고 어떤 세공업자든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거다. 그것들을 다시 만들고 어떤 것들을 제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흐르다. 맷돌 소리가 뭐? 음식. 그렇죠? 그들이 의식주 가운데 주식의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추지 않을 거다. 이 모든 것이 다 일단락되는 절망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뭐라 했나?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즐거움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즐거움이 있다면 혼인 예식 아닌가? 신랑 신부의 음성 아닌가? 혼인 예식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인간사에 필요한 좋은 것들이 모두 다 그 어떤 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바벨론이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다 매몰된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하게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3절, 24절을 보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해야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23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 그러니까 마술, 그 다음 여러 가지 게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국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호화롭게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불의.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장 큰 게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마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주설적인 어떤 영향력. 그것들이 어떤 거냐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마약도 거기에 동원될 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매료당해서 그들이 흥청망청 삶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바벨론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핏값을 그들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20절에 본 것처럼 선지자들, 그 신자들, 그리고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고백했던 사람들 하여금 그걸 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보이지 않았던 대다수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는, 제국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겠죠. 자기들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호락하게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한 죄가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도들 순교시킨 죽음을 핏값을 지불한 것이 그들의 삶에 숨겨 있었다. 그래서 핏값을 하나님이 받아낸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 묻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꼭 실현된다. 19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들의 핏값. 의인들은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합소연해도 그 적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지 않나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그 명분들을 어떤 대통령의 어떤 특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특사해서 다 복권시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때? 이 땅에서는 제대로 다 받지를 못해요. 아울러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때? 재판장에 가도 거기에 따라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묻혀버려요. 둔갑해. 그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하늘도 변함이 없이 공의가 집행됩니다.
그게 실현될 때,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억울할 게 없지.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제까지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묻히고 살았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허물들, 자기들의 추악한 모습들 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무마시키고 살아왔지 않나요? 그게 세상의 집권자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의 심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게 그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게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교훈으로 지금 그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특별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빠져나와라. 그걸 가담하지 마라. 그 표현은 뭐라는 거? 그걸 뭐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사람들은 왕들, 그 다음 무역하는 사람들,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물질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빌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순간에 멸망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한시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원하지 않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불탈지 모른다. 이걸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갖고 있는 권세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6장을 보시죠. (10절)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바벨의 특징이 뭔가요? 이 표현한 것처럼 권세,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을 세운 거죠. 지금 이들이 그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그들은 혼합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라도 정말 혼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순간에 하나님이 불태웁니다. 일순간,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 왕이 지금 저녁에 엄청난 잔치입니다. 대단한 잔치. 그런데 그 저녁 잔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그 바벨론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했어요. 일순간. 그런데 그 일순간은 좀 전쟁에 성도 침략하고 들어오고 어쩌고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하는 이 바벨론은 어떤가요? 말대로 찰나에 끝납니다. 찰나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시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요. 그것들은 어떻게? 결국은 찰나에 끝난다. 그렇죠? 이게 오늘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 어때요? 기고만장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라 해서 나는 여호와로 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피해를 입지도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부귀도 우리가 무역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손실 보지 않을 거다. 그럼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 왕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두루라는 땅이 멸망을 했는데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어떻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우기 시작한 거야. 섬인데 그래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두루는 어떻게 했냐면 두루 왕은 엄청난 부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 기고만장했어요. 높아질 땐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여기 보면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한자들이라고 할 때 부하다는 것은 말대로 문자되면서 부유하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착각들,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현혹당했을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기고만장해. 그렇죠. 우리가 이룩한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절대로 없애야 한다.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야. 얼마 후에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게 7인의 심판 가운데 계속 심판을 해왔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생각이야? 최후에 바벨론을 세우고 나서 아니야. 이 바벨론은 하나님도 더 이상 심판을 못할 거야. 이 착각이 빠졌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중이 없대. 호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티끌만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이 어때? 하나님이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고 그 적그리스도의 매를 당해서 사탄의 꼬임에 매를 당해서 대다수의 제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 심판을 받아왔지만 그렇죠? 더 이상 이 부강한 나라를 이 권세 있는 나라를 이 제국을 어떻게 없애? 그래서 평가가 그랬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 강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사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놓고 가야 하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에 쉽게 말하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뭔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한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이 뭔가요? 그것이면 돼. 우리의 삶의 보장은 그것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그랬나요?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죠. 절대로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또 뭔가요? 인간이 세운 것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것,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까 그 디모데전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갖게 돼. 바벨론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껏 하나님 대신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의지했어요. 우리도 까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가치관,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뭔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나요? 우리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행위냐 하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과 구별될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들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크게 말하는 건 뭔가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에 아웅당하고 일시적인 것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손을 놓아야 할 때도 있겠죠. 손을 펼쳐야 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손을 펼칠 수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순간적으로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일시적인 것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한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그러면 주에도 뭐가 있다고요? 주에도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쾌락이 있다. 쾌락. 이게 순간적인 찰나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떠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를 보호한다,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분리된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순간에 다 없어질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건 이 지금 17장, 18장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휴거된 후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옳은 삶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옳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보상하십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 특별히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 했게 되나요? 주님, 제 마음이 이것들에게 내 마음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려. 그리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이 바벨론 멸망을 생각하죠. 일순간에 망했다. 그것들은 일순간에 망했다. 한시적인 것. 그래서 지미 엘리엇 형제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한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바보가 아니다. 지혜롭다. 그래서 그는 선교하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참 그 유명한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에 그것들을 되게 선인들의 어떤 어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일시적인 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 순식간에. 그분이 오시면 순간지잖아요. 대환란 끝. 그분의 오심. 그 찰나의 순간이.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마지막 종집을 찍는 것이 지금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17장은 종교적인 배두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이건 경제, 정치,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갖고 삶을 조정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